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빌립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 안드레 이야기, 또 시몬의 형제 안드레의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정적 판단입니다. 자, 빌립도 약 200데나리온. 자, 일용직 노동자가 200일을 일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돈.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도
조금씩 나눠도 부족합니다 라는 부정적인 판단. 또한 오늘 이 안드레는요, 이 작은 것을 드리면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안 됩니다 라는 부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얼마 전 제가 TV를 보는데 한 다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이제 자라는 아이가 이제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그런 좋은 직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공적인 직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이 직장에 다니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혼자 있었기 때문에 다들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놀림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달랐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를 추억하면서 이제 막 그 할머니와 함께 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해도 우리 할머니는 잘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늘 응원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냐면, 할머니가 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머니 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머니의 응원이 나의 큰 힘이었어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는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속회라고도 하고 구역이라고도 하는 그 모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속회를 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속회를 통해서 또는 구역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교회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 부정적인 기류가 있으면, 그러면 새 가족들이 다 부정적인 기류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교회 내에 어떤 공동체가 긍정적인 곳에 새 가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큰 것을 만들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헌신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빌립과 안드레의 부정적인 판단 위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좀 부정적인 것과 판단의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좋은 교회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떠한 평가를 가지고 왔느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좋은 교회, 이게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사람들이 막 모여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는데 그것을 볼 때 목사의 마음이 흡족해요. 그것을 볼 때 우리 원로장로의 마음이 흡족하고 좋아요. 그것을 볼 때 권사님들의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러면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걱정이 되는데, 그럼 이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나서 부정적인 일들이 시너지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모였어요. 두 분이 만나서 뭐 좋은 일들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모였는데 자꾸만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요. 오늘 빌립과 안드레가 그런 거잖아요. 빌립도 안 됐다고 얘기하고 안드레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기류가 어떻게 끊어질 수 있었느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곳들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젊은 지체들에게 제가 축복하고 또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우리 우태 형제가 결혼식을 하고요. 작년에 우리 원준 형제가 결혼을 하고 또 동현 형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고 많은 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두 부부가 모이는 것을 굉장히 늘 권면합니다. 그리고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임을 할 때 또는 두 부부가 모일 때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라. 제가 원준 형제가 결혼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날 아침에 분주할 것이다. 하루 종일 분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 우태 형제에게 똑같은 얘기 해줬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 전에 분주할 테니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해야 한다. 오늘 이 빌립과 안드레가 왜 부정적인 판단이 있느냐?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이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판단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 여러분 완전히 긍정적이세요?
이거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뭐하러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그럼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보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가. 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충족해 주시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헌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아이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자, 여러분, 왜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 꼭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작은 떡 왜 갖고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 아이가 가지고 왔을까? 여러분, 저는 막 상상을 해봐요. 혹시 제자들이 물어보진 않았을까? 사람들한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도시락이 있으면 좀 나눠서 먹읍시다. 뭐 이랬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들어요. 혹시 여러분 뭐 도시락이 가지고 오신 분들 뭐 좀 있으세요? 혹시 넉넉하면 좀 나눠볼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자, 또는 아이가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안 돼 보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을 전해도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래서 그 작은 헌신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 수는 없어요. 왜 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지.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 내용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그 작은 헌신을 이 아이가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천 명의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드렸다,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헌신을 이 아이가 오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저께 그렇게 헌신했는데 뭐 이런 의미 별로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딱 나가려고 할 때 거기에는 수만 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다들 숨어버려요. 근데 다윗이 딱 나가려고 하자, 그러자 그 다윗의 형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형이 딱 나가더니 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너 왜 네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싫어요. 나도 못하면 너도 하지 않는 게 좋지, 뭐 이런 거죠. 내 판단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나갈 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늘을 살아낸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있었던 수만 명 가운데 오늘을 살아낸 믿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은 바로 이 아이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또는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작은 헌신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아니 우리의 이 작은 기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을 살아내는 이 믿음과 오늘을 드리는 이 헌신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또한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 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이는 자신의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준비된 사람은 이 아이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5천 명 중에 이 아이만 먹을 것을 준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일어나실 때 막 잠이 안 와서 오늘 잠도 안 오는데 교회나 가볼까? 하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매일 기도를 드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아침에, 어떤 이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바쁘고 가장 분주한 그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오셨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이가 그런 겁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그 한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쩌다가 하루가 아니잖아요. 매일 드리는 이 한 시간을 여러분 따져보면요, 자그마치 365시간입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알바생을 한 명 이렇게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멀리 있는 분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시간에 10,000원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루에 드린다고 치면 또 금요 예배 주일까지 해서 그냥 하루에 1시간씩 쓴다고 치면 365시간이구나. 그럼 365만 원이네? 이런 마음 드네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1시간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은요, 거룩한 낭비인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시간 낭비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시간을 다른 세상의 일을 위해서 심었다면 세상의 것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거두기 위하여 오늘 이 한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죠. 내 것을 드리는 헌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이 한 시간을 결코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으실 겁니다. 내 것을 드렸던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발버둥 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사실 이 아이가 드리는 이 헌신 중에 이 세 번째 헌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을 살아내는 헌신이었고 내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도 내 것을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오늘 성경은 이 아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으며 오늘 이 아이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손에 맡기는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 손에 맡기는 헌신. 이 아이의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느냐, 어떤 떡이었느냐, 성경은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을 주님 손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주님 손에 그 떡을 맡길 때는 이 떡이 5,000명을 먹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맡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것을 드리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보호하셔서 그래서 5,000명을 먹고 남김이 있게 하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린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아이는 주님 손에 맡긴 겁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맡겨진 이 작은 예물이 5,000명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힘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연약함들을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의 자녀를 주님 손에 맡기라는 겁니다. 너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기라는 겁니다. 너의 교회를 주님 손에 맡기라는 겁니다. 너의 문제를 주님 손에 맡기라는 겁니다. 내 작은 것을 보고 판단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주님 손에 드렸던 이 아이의 작은 헌신처럼 주님 손에 맡겼던 다윗의 그 돌멩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빼앗기고 부끄럽게도 방앗간에서 밀을 까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술을 짜는 곳에서 저 구석에서 밀을 까부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대언하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큰 용사여.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작고 그리고 지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숨어서 지금 혼자 밥 먹으려고 혼자 좀 어떻게 해보려고 밀을 까부르고 있는데 여호와의 큰 용사여,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큰 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을 성경은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큰 것을 드렸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주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주님 손에 드렸기 때문에 그 삶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께 맡기는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 오늘 주님은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깊은 묵상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작은 헌신자가 되어 변화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주님 손에 맡기는 헌신, 내가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큰 예물이 아니라 그저 주님 손에 맡기는 헌신, 주님 손에 맡기는 시간, 주님 손에 맡기는 기도,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아버지,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헌신자가 되어 변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손에 맡기는 그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작은 헌신자가 되어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주님 손에 맡기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기도, 하나님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도 판단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작은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 손에 맡기는 헌신, 그 헌신을 가진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기드온처럼 하나님 주님 손에 맡기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여서 지레 짐작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함으로 돌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손에 맡기는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준비된 자가 아니라 주님 손에 드렸다라는 주목, 하나님 이 주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무엇을 드렸다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드렸다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이가 그의 헌신을 주님 손에 맡겼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판단하고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일들은 너무 힘들고 이 일들은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연약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이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